예배 말씀 선포에 남상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남 목사님은 여러 교회에서 심우하셨으나 대표적으로 동안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시고 6년의 시간 동안에 아프리카 가나 선교 사역을 마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대행진을 하는 줄 아시고 바로 그 오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 선포하러 나오실 때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오른손을 드셔서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시고 말씀 선포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가장 많이 오고 가는 말, 공동체 안에 충만한 말이 무슨 말인지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빈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매일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묵상하는 일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일이십니다.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예배 전에 잠깐 말씀을 들었더니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또 팔도 아프신데 손가락도 아프신데 계속해서 성경 필사를 해 오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가능한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고 또 마음으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목사님께서 성경의 맥락을 정말 꼼꼼히 잘 잡아주고 계시는구나. 또 주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안내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빈누리교회 성도님들 참 복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여러분, 말과 사건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정말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긍정적인 사건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을 함에 따라서 그 사건들이 더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올 한 해도 우리 빈누리교회 온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올바르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사건과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빈누리교회 표요처럼 의의 열마가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은 말 그대로 목회와 관련된 그런 서신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도상에서 만난 그런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침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자적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세대 지도자였던 바울은 초대 교회들과 더불어서 기독교 운동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충성된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 충성된 일꾼 중에 디모데와 디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충성된 일꾼으로 보고 또 차세대 젊은 리더십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양육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훈련을 하였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유대교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모친 유니게와 또 외조모 로이스를 통하여서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것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는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는 이 바울로부터 믿음 안에서 참된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예배소에서 활동을 하다가 바울과 나머지 일행이 마게도냐로 갈 때 예배소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예배소에 남겨진 이 디모데는 바울의 대리인으로서 바울의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대사로서 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들을 세우고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교회를 돕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머물렀던 이 예배소라는 곳은 오늘날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했죠. 튀르키예에 있는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소는 고대 그리스도의 식민 도시로 건설이 되었다가 헬레니즘이 융성하게 되었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상업 요충지로 번성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과 관련하여서 더불어서 업으로 삼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이상 머물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가르치는 동안에 사도행전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를 겸손과 눈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바른 교훈, 바른 행실, 그리고 바른 직분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신화와 족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혼입 및 어떤 음식을 금하는 금욕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이곳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경고하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하여서 디모데전서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하여 이 디모데전서의 편지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다시 말해서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처럼 올바른 교훈과 실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직분에 대한 올바른 규범과 신앙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바로 바울 선생님의 목회적 지지가 담긴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과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범들과 가르침에 대하여 함축적으로 결론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윗, 엘리사 등 몇 사람에게만 한정하여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은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거기에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러나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바꾸어 그 뜻을 살려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위아래의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아래 내용과 함께 살펴볼 때 위아래의 내용은 거짓 교사와 물욕에 대한 그러한 경계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와 물욕을 경계하는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씀은 그 속에서 디모데 너는 그쪽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바로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면서 거짓 교사들과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곧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서 율법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디모데전서에서는 거짓 교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일컬어서 거짓 교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고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상황들로부터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라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플리입니다. 플리라고 하는 것은 달아나라. 그 현장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달아나라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만난 그 현장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가 아닌 것들로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빠져나오고 피하고 달아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잘못된 길에 따르면 삶은 오염되고 그 삶만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논리가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논리가 오염이 되면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세상을 곡해하고 다른 삶을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피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와 경건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갈 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탐심을 버리고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인내와 온유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참고 인내할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비워내고 청소를 한 후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좋은 것을 채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맑은 것을 자꾸 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이 힘을 얻어가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여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조차 때로는 피해야 할 일, 때로는 따라야 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따라야 할 일들을 잘 따라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말씀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통하여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를 구별할 수 있고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구원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12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자인 거짓 교사들을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에 오염되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령된 것은 바벨론에서 살아간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틈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마치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하여 경쟁하는 것처럼 그리고 군인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사투를 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와 의의 열매를 위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싸움은 영생을 취하는 과정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영생은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시간적인 연장, 죽음 이후에 조금 더 살아가는 그런 시간적인 연장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영생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에 관하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멈추고 선한 행동을 사모하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진리를 따름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살아가도록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처럼 많은 증인 앞에서 담대히 선한 증언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선한 증언은 디모데가 세례받을 때 혹은 안수받을 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야겠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바꿔야 했고 또 때로는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선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증언 가운데에는 그 자신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 자신들의 결단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증언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도 그렇잖아요. 선한 증언은 자기 자신의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올 때 그 고백이 더 힘을 얻게 되고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된다는 여러분 그러한 영적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정말 선한 증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언은 있을지언정 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사회를 섬기고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증언들이 바로 이 선한 증언 속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하여 구원의 여러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성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화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실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회 속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 가운데 그 선한 증언을 인정받을 때 바로 사람들은 당신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은혜와 성공만을 위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또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저는 어른 김장하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경남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시는 바로 이 어르신 이 김장하 올해 80이 되셨더라고요. 이분의 품격을 보여주는 화제의 다큐입니다. 요즘에 장안의 난리예요. 이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다른 분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소개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은 이분은 한약방에서 모슴살이를 하셨대요. 그런데 39 이제 독립을 해서 39살에 경남 진주에 명신 고등학교를 세웠대요.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난 1991년도에 무려 자산 가치로 따지자면은 110억 정도 되는 이 학교를 헌납을 했대요. 1991년도에.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나도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귀찮게 쫓아다니는 기자들을 거절을 하면서 혹여라도 자기 자신이 드러날까 봐 굉장히 많이 조심히 이렇게 자기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말들을 굉장히 조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그동안 약 60년 정도 이 한약방을 운영을 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지지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한약방을 문을 닫으면서 자신이 세운 남성문화재단이 있었는데 이것도 경상국립대에 기증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픈 사람한테서 번 돈 함부로 쓸 수 없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오늘날 이분이 얼마나 많이
사회에 통큰 기부를 했느냐 이게 아니라 이분에 대한 칭송이 장안에 아주 자자하고 특별히 진주에는 굉장히 유명 인사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칭송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통큰 기부를 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분의 인품에 있었고 그분의 바로 품격에 있었다는 것을, 이 인성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이게 이제 유튜브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고 감탄사를 이렇게 감탄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또 이 사회 속에서 표현해야 되는 그러한 인성과 품격을 드러내시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실추된 하나님의 형상, 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사회 가운데에서 사람들로부터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탄사를 받아야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 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선한 증언을 했음에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젊은 디모데는 어떻겠습니까? 많은 위협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이렇게 격려하며 바울은 명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살리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 법정 아래에서 내가 유대인 왕이냐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나는 이 세상에 왔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과 진리에 관하여 참된 증언을 하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존재들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멋지고 대단한 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증언을 위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시선은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눈길을 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마음속에 정한 그 마음의 결심을, 그 마음을 결단코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오감 중에 시각이 가장 빨리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빨리 얻는다고 합니다. 무려 80% 이상의 정보를 이 눈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눈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고정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만을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놓았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가서 맞지 아니하고 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그리고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활을 당기는 궁사가 표적을 향하여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표적을 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께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한다면, 이 초점이 흐려지게 된다면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하나님 손을 내밀었던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온전한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매주일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때로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여 주께로 걸어가던 우리의 발걸음과 주께로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때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초점을 바로 잡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절과 3절 말씀은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과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두고 또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절 말씀과 같이 기약이 이르면 우리의 인생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신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복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들의 왕이시며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 이 약속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싸움의 선한 보증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낙심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충성되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선한 증언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믿음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을 분별하고 꽃이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품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드러내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가 망쳐지지 않도록 여러분 항해하는 우리 믿음의 바로 이 배가 믿음의 배가 파산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게 합시다. 그리고 고정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성을 위해 수고하고 힘쓸 때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승리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앞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도 잘 완주하시는 우리 빈누리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내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